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8절.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은 흰옷 입고 예수님 영접하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즘은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참 정보 따라서 좋은 곳에 가서 쉬기도 하십니다. 한 부부가 가족들과 더불어 유원지에서 뱃놀이를 즐기고 돌아오던 김 집사님은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내가 물에 빠진다면 과연 남편은 누구를 먼저 건져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말했던 남편에게서 자기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늘 입버릇처럼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거야 당신이 당연히 어머니를 먼저 구해드려야지. 이 말을 하고선 그 다음에 사족을 달아서 마누라야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어디 한 분이니까 그 말을 듣고 오니까 참 그럴싸해. 그렇지만은 은근히 화가 튀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차여차한 얘기를 다 하니까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엷은 미소를 띄우면서 집사님, 오늘부터라도 수영 배워두세요. 그러면 물에 빠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야 남편이 구하면 될 거고. 자, 아주 유머러스한 그런 가정 일 같으지만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화살을 쏴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관역을 그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정당방위, 자기 계획, 자기 디자인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식성이 풀리질 않아요. 항상 자기만의 생각이 옳고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바로 이런 것을 노리고 있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바다에 빠졌습니다. 사탄은 스스로 헤엄쳐 나와야 살 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지쳐서 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 제가 본문 말씀으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반복섬의 기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라오디게아의 주변 산지에서는 많은 검은 양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검은 양털은 옷감을 짜는데 아주 소위 섬유 공장들이 참 많이 발달해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검은색의 좋은 옷들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은 훌륭하게 단정했지만은 속 사람은 벌거벗은 상태를 여기 예수님은 아시고 계신 겁니다. 속 사람은 벌거벗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흰옷을 사서 입어 그 검은 옷 벗어버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벌거벗은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전당포에 옷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은 해가 지면은 그걸 달리 돌려주도록 돼 있어. 왜? 낮에 입었던 옷이 밤에는 이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된 큰 천인데 그걸 휘 감아서 탁 넘기면은 옷이 되고, 밤에는 한 자락 깔고 한 자락은 덮는 것이 그대로 옷입니다. 흰 옷은 순결과 그리고 의를 상징해 왔습니다. 로마에서 특별히 흰 직복은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고관직의 후보자들이 주로 입었습니다. 반면에 검은 옷은 슬픔, 우리가 잘 아는 상복으로 검은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건 패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노예와 포로들이 주로 입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공헌을 세웠을 때 그가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이 참 높임을 상징하는 것이고 승리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구약 당시에는 그래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벌거벗은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져야만 하는 것이 결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이 화이트보이는 흰옷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교회증언 4권 88쪽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흰옷은 품성의 순결, 곧 죄인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이다. 이것은 정말로 하늘의 직물로 짜놓으시고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살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가게나 다른 공장에 가서는 못해.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살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 흰옷이다. 실물교훈 312쪽에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이 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이 되고, 그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돼서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엮은 그 옷이나 죄로 더럽혀진 그 죄로 인해서 그 뒤틀린 옷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는 다 5, 6, 7정으로 다 기본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의로 덮어 씌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의롭다고 해주신 그 의를 거절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내가 역부로 벗어버리지 않는 한 이 옷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 옷으로, 그 옷감으로 짠 의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왜냐하면 입혀주신 이 특권을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데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내가 근신을 해야 돼. 내가 계획을 세워야 돼. 내가 설계를 해야 돼. 또 필요하면은 조언을 받아야 돼. 그 조언을 받는 것이 참 인자한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자성하신 목사님도 될 수 있고 또 친절한 선배 집사님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그 내가 아닌 경험 미숙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그 조언을 받아서 우리는 그 입혀주신 의의 옷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상하고 모든 며느리의 그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개발해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좀 전에 우리가 안시학교 교과 시간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재가 될 수 있는 의지와 그리고 양증을 다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천재가 딸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두음자가 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심어 놓으신 그 천재성을 계속 개발하고 훈련하고 수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해서 다른 사람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승승장구. 오늘 우리가 안시학교 교과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옆으로는 연합해서 형제 우애를 갖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다음에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 사실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비결은 내 자신이 스스로 해야 돼요. 여기 화이프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개인적인 노력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거듭거듭 계속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 단 하나의 좋지 않은 성벽도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실물교훈 책 331쪽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품성은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단코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14장 20절에는 말씀입니다. 품성은 위기 때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등 덮고 배부른 때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이렇게 녹음방치 우거졌을 때는 어느 것이 상록수고 어느 것이 낙엽수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폭풍 한설 몰아치면은 낙엽수는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상록수는 그 푸른 잎을 자태를 유지하듯이 지금 이렇게 참 편안한 때는 누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좀 전에 우리가 안시학교 교과 시간에 홍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돈집들도 며느리의 가정 또 딸 그 사위의 가정 사돈집들 그런 그 모든 분들이 다 장로교의 권사이시고 요직에 계신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반쪽 신앙이라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드리는지 마음이 사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모든 분들에게 복음다운 복음, 진리다운 진리, 영생으로 인도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여하한 방법으로 전해야 될 것인가 그 말이에요. 여기 화이프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열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했다. 모두 다 초청을 받고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5은 준비되지 않았다.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미련한 처녀하고 슬기로운 처녀하고의 구별 방법이 뭡니까? 겉으로는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비상시에 신랑이 오니 나와서 맞으라 했을 때 그 등불을 촉꽂이를 돋우면서 그리고 불끄름을 끄면서
기름이 얼만큼 여유가 있는지 흔들어 보고 그리고 확인한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었지만 그 슬기로운 처녀 덕분에 내화게 쫙 피고 그저 침 흘려가면서 잠자고 있었던 미련스러운 다섯 처녀는 벌떡 일어나 보니까 자기 등잔에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 깨어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 보고 나 기름 좀 나눠주시오. 아이고 나도 얼마를 갈는지 모르는데 어찌 저 기름 파는 집에 가서 사가지고 오라.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다섯 처녀는 기름집에 가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과도 함께 그 혼인집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그 이야기는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위기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슬기로운 처녀의 반열을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미련스러운 처녀에 속한 사람은 아닌가? 한번 불러봐야 돼. 확인을 해야 돼. 나는 요즘에 홍 교수님하고 교제하면서 참 좋은 걸 많이 배웁니다. 홍 교수님은 수학 교수이십니다. 명지대학에 초청받아서 명지대학 교수로 오셔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계신데 이 성경을 수학 공식 인수분해 풀고 로가리즘을 풀어나가고 그걸 검산하듯이 성경을 다 이렇게 맞춰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가 설교하는 소리 들으니까 앞뒤가 안 맞아. 그럼 또 다른 데로 가셨어요. 다른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진짜 명성 있고 유명하고 성도들은 몇천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도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또 검산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또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전전하시다가 오신 곳이 어디예요? 재림교회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제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하면 그 홍 교수님이 아주 진지한 태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얘기하지. 저 장로교회는 가짜를 믿으면서도 진짜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교회 와 보니까 진짜를 가졌으면서 왜 이렇게 다 가짜같이 사느냐 이거예요. 난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마 내가 처음에 만나기 이전에 나도 저 뒤에 앉았다가 반은 졸으면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옆에 홍 교수가 있었으면 똑같았을 거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여기 화이트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품성은 바꿔질 수 없고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데살로가전서 4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랬죠. 호련히 변화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변화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참 스타일, 이 프레임, 이 자태, 속, 심성, 품성은 그것이 영성치로 바뀌어지는 거라고.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세는 내가 정말로 하나라 갈 수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거 없이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아침에도 한동철 목사님은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영광스러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의 축복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다 받고서 꺼버립니다. 한 목사님은 그렇게 아바피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래서 그 문자 메시지 하나 누르고 또 그 다음 이름 불러가면 기도하고서 보내신 겁니다. 그것을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심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동철 목사님을 통해서 동백교회에 출입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랑과 애정과 관심, 기도의 대상자가 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만 나타나 보인다면 얼마나 참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손녀하고 놀아주면서 뭐 조금 삐뚤어진 하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슬퍼하실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면은 예쁘게 보이면 기뻐하실 거래. 자, 이 어린아이도 좋아하는 것인지 나빠하는 것인지 순종인지 불순종인지를 아이들도 압니다. 그런데 한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겠다고 하는 그런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줄 모르고 살아요. 자, 여기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현세와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품성을 건설하고 있다.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꼴지은 자신의 모습은 영원히 그대로 간직하게 될 것이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은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 주지는 못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이 교회정원 5권 466쪽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영문 페이지로 가로 쓴 페이지로 교회정원 5권 466쪽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홧김에 에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가든 안 가든 빨리 판정 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입찬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왜? 내가 지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이 은혜의 시기에 내가 아직까지도 부족과 결함과 약점을 시정하고 교정하고 개선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버려두라고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이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용해야 됩니다. 어저께 아베 수상이 어떤 그 발표를 했는지 내가 저녁 뉴스를 못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베가 뭐라고 했든 김정은이가 무슨 짓을 하든 문제는 지금 세상이 거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저 방법으로는 해결 못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기 집사님의 남편 되는 유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때 옆에 계셨습니까? 그 전화 내용에는 제가 늘 관심 있는 이 다음에 한번 시간 있으면 안실 오후 같은 때 한번 함께 좀 얘기를 좀 나누면 참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라드문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사건이 생길 것을 천문학자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그런데 그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되게 큰 대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징조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판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에 합당하는 경험적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도피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매스컴이나 뉴스나 뭐 신문 잡지에서 나오는 그런 참 획기적인 기사, 혹시 인터넷 들어가신 분은 회복교회라고 하는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냥 장로교에서 하는 건데 그 회복교회 담임 목사가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아주 참
말 잘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기별 외에는 다 옳아요. 제가 자주 듣습니다. 밥 먹으면서 제가 그 채널을 맞춰서 놓고선 들어요. 안식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 잘 합치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노골적으로 그 전도사가 그럽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은 사람 여기 교회 나오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만일 오늘 한 목사님 대신해서 그 말해 보세요. 당장 더 저쪽에서 정신도 안 먹고 가서 눈을 이고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는 노골적으로 해요. 그런 사람 아무 때 떨어져도 떨어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로교의 전도사입니다. 여기 화이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그냥 해주신 당신의 의의 옷으로 이렇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거절하지 않는 한 이 의의 옷은 예수님 것이지만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찬양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큰 특권은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현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차 올 사건들을 통해서 미리 염려하고 예상함으로 말미암아 압도당해버립니다. 그러나 내일의 짐은 오늘 지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화이트는 그런 말씀하셨네요. 오늘의 의무를 이행하고 오늘의 시련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늘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결심해야 된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진지해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밀접하게 따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등산객이 어두워진 산길을 내려오다가 그만 실족해서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용케 절벽에 있는 나뭇가지를 움켜잡게 됐습니다. 다급해진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즉시 음작이 받습니다. 살고 싶으면 짚고 있는 오른손을 놓아라. 오른손을 놓았을 때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말 살고 싶으면 왼손 맞아 놓아라. 한 손을 붙잡았을 때는 별 의심 없었는데 두 손을 놓으라고 하니까 다시 양손으로 나뭇가지 움켜쥐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발부덩치던 그는 결국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사고가 없어요. 그 높이는 한 30c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손 놓으라고 했을 때는 놓았어요. 또 왼손 마저 놓으라고 하니까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두 손을 더 뭉쳐잡고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진수는 항복입니다.
자아를 부정하는 겁니다. 사실 초기에 제자들이 이 면에 있어서 거의다가 실패했습니다. 여기 화이트비는 교회종은 5권 136쪽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네요.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쏟아질 때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칙의 진실함을 스스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 그리스도교가 가장 모독을 당하고 그분의 율법이 가장 크게 멸시를 받는 바로 그때에 우리의 열성은 가장 뜨겁고 우리의 용기와 확고함은 가장 불굴의 것이 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여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냉에서는 열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겁에서는 용기를 취하고 그들의 반역에서는 충성을 취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들을 세상에 그 흠없이 보존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화이트비는 교회종은 5권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품성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어린 양의 그 피로 시게 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교만과 정욕과 영적 나태를 극복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품성의 균형을 위해서 결정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준비할 때입니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는 부정한 남녀의 이마는 결코 처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야망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된 혀나 그리고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습니다. 아이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 되어야 한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앞으로 전진하라. 나는 다만 이 시점에서는 이 점들을 간략하게 써서 준비의 필요성에 그대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뿐이다. 현 시기에 놀랍고도 엄숙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대들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라. 제가 지난번 미국 갔었을 때에 한 분 집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 집사님이 저보고 인사할 때는 뭐 그냥 그 교회 집사님이니까 뭐 하고선 지나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날 토요일 저녁에 우리 가정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식 야끼소바 뭡니까? 그 요리를 해놓는 것은 참 아주 특이한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렴풋하게 그 이생병원에 그 입원했을 때 제가 방문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 얘긴즉슨 그분은 우리 교회가 아주 빈약한 영동군 용호하면 조동리에 살고 계신 가정이었습니다. 그 조동리 교회는 제가 충청 앞에 그때 부장할 때 거기 방문 갔는데 마침 방문 갔을 때에 눈이 쏟아져서 차가 거기는 저녁에 들어온 차가 거기서 차고 아침에 나오고, 그러니까 하루 한 번 들어갔다 한 번 나오는 그런 버스 노선이마. 지금은 좀 좋아졌을런지 모르지. 1976년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외진 곳인데 그 지역은 경상북도하고 충청북도하고 그리고 강원도 세 개의
군이 거의 연결된 그런 경계선 마을이에요. 뭐 가만히 보니까 참 피난곳이 되겠을 때다 보니까 무슨 사고 나면 서로 미루고선 뭐 활동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 남편 되는 분이 감 따다가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어. 그래서 영동 읍내 나가서 치료를 받다가 시원찮으니까 위생병으로 후송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원목실에 있으면서 방문하고 기도해주고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막내딸은 또 간호사로 서울위생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딸이 6이에요. 그리고 아들 하나, 4번째에 아들이 하나 있고, 위로 딸이 4, 밑으로 딸이 2, 가운데 아들이 하나. 근데 이 7남매가 다 미국에 온 거예요. 근데 이 3년 전에 이제 그 부모님들도 다 초청해서 그 허리 다쳐서 참 몸져 누워 있는 그 남편 김 집사님도 그저 병객에 대해서 그냥 누워서 식물인간처럼 그냥 와서 사는 거. 근데 이 집사님 민병인 집사님이신데 연세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인사하고 보니까 금년 74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글을 글을 못 읽는 겁니다. 그래서 내 평생 기도 제목이 성경 읽어보는 건데 이 하나님 말씀 읽는 건데 도대체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야지. 글도 뭐 읽지 못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사를 한 번 하고 그리고 2번 하는 동안에 글을 다 읽게 됐어요. 그것은 뭐라는가 하면 성경 필사를 2번 하고 그리고 구속의 역사책 어디 홍 교수님 아시죠? 그 예언의 신 10권이 한 권으로 묶어놓은 거다. 그 구속의 역사책을 한 번 필사를 다 한 겁니다. 그것은 지난번 6월 달에 내가 그 집에 갔을 때는 집사님 지금 뭘 알고 계세니까 지금 이제 내가 영어를 쓰는 나라에 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니 이제 한글은 깨우쳤으니까 영어 써야겠다 해서 지금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집사님 안 데려가실까요? 충분합니다. 그는 한글 몰랐을 때 그저 그냥 글씨 그린 거예요. 2번째 쓸 때는 뚜벅뚜벅 읽었어. 그리고 3번째 구석의 역사책을 쓸 때는 읽어가면서 써서 은혜를 받아. 그가 이 좋은 미국에 와서 살으니 미국 말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영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합시다. 나도 하면 돼요. 오집사님 할 수 있어요? 왜 대답 안 해요? 더 늙으면 하랍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화이트비는 교회정원 2권 383쪽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네요. 사단이 몰래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3가지 표가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다. 3가지 표 따라서 해봅시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였다. 그렇게 써 있어요. 교회정원 2권 283쪽. 사단이 몰래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3가지 표가 있는데 그리스도인 생에 있어서 3가지는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굳게 서셔서 흰옷 입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 큰 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동백교를 집하는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특권의 대회에 함께